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모범은 총회로부터 내려온 내용을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함께 모든 교회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여서 저에게 주어진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0년 전 이 땅은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열강들이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엄중한 계획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07년에는 고종 황제가 폐위되고 1910년도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이 비극의 역사를 견뎌내야 했기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1903년 여름 원산 바닷가에서 선교사 수양대회가 열렸습니다.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운동이 여러분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는 1월 달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같은 해 2월 달에는 서울 성동교회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종 황제가 폐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뜻있는 젊은이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여러분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에서는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으며 온갖 미신과 귀신에 빠졌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는 겨우 20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3.1 만세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3.1 만세 운동의 본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대한민국 독립의 씨앗이었으며 처음부터 기독교는 고난받는 이 백성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우리 민족이 붙들 희망으로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병이 일어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은 지금 일제의 압박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이제 일제의 강점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는, 국권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 땅의 백성들은 살아날 길이 교육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의 선교사들은 이 땅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1884년 배대학당, 1915년 연희대학을 설립하고 장로교 선교사들이 일제강점기 동안에 세웠던 학교는 609개나 되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기타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과 함께 세우는 여러분 교회 학교가 900여 개나 되는 여러분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들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자,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어졌고,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치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바른 신앙을 그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주일학교요 교회학교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단 한 곳 희망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강단은 여러분 그때에 희망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비극의 땅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안에 진입하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폐허된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온 세계가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잘 먹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부흥시켰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서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니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계 역사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교회로 민족이 돌아오면 이 민족은 다시금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교회는 희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성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도 있고 막 시작한 개척교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셨습니다.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이고요, 빌립보는 왕의 성입니다. 이 도시의 황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황제가 분봉왕이 하나님이었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 위에, 베드로가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듣고 맬 것이다. 그러나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까?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온갖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가난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엄부의 권세는요, 마귀의 권세입니다. 엄부의 권세는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실패로 몰아갈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온갖 질병과 문제들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엄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나아가면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붙들고 문제 앞에 당당히 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교회들이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서 일어서면은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을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식인종이 문화인으로 바뀌어지고 해적들이 여러분 선진국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마지막 때의 희망은 복음이요, 마지막 때의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때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도 여러분 세상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압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희망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를 알면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알면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해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스크린으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세가 되니까 다른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갈 때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릴 때도 교회는 세상의 버팀목이 되어졌습니다. 선교 초기, 일제의 강점기, 해방과 6.25 전쟁 이후 가난한 시절에 교회는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위기의 시대 때에 이 나라가 다시금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간다라면 아직까지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입은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는 겁니다. 그 보혈의 한 방울이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보혈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임을 믿으시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로마 교회에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부활했다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영원한 세계를 지배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무너질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세웠는 왕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로마는 인간의 여러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은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 희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의 외형과 절대화와 물질주의와 번영의 복음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추구했던 성장과 물질주의, 번영주의의 껍질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희망이 있고 여러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소명을 다시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기존의 유대교회와는 확연히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대교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껍질들을 벗어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희망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법칙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선포는 곧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공의와 그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여러분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60개 총회는 주제를 정하기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점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떠나갔던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애통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장량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총회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이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장량교회는 이제 복음이 세상의 희망인 줄을 믿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